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성경에서는 처음과 나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드러난 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합니다. 그 계시를 일부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창조, 심판, 구원, 부르심, 예수, 십자가, 부활, 종말 등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그 계시를 견인해가는 중심은 이것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요나서의 신학적인 주제도 이에 상응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긍휼하시니 방종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그 긍휼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는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오해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크게는 이스라엘이고 작게는 요나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들의 오해는 결국 선민 사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 편협적인 신앙은 그들로 하여금 독선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습니다. 당시 아시리아가 그 지역의 새로운 지배국으로 부상한 시기입니다. 오늘의 주요 배경은 아시리아의 큰 도시인 니느웨입니다. 요나의 전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는 사명을 받지만 그는 사명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하지만 결국 니느웨로 다시 돌아와 임무를 수행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여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그런 사건들보다 중요한 것은 요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요나는 처음 사명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잔인하고 악독한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나라입니다. 선지자 나훔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비루한 성읍이요 계율과 강포로 가득 찬 피의 성읍이라. 그들이 파멸을 당해도 어느 누구도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나는 아시리아 자체가 불쾌하고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나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은 요나의 두 번째 사명으로 시작합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가 외쳐야 할 사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외쳤습니다. 니느웨가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 40일 뒤 망하기를 바라고 외친 메시지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반감을 다분히 드러낸 것입니다. 하루 정도만 돌아다니며 외쳤다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그 사명이 싫습니다. 오늘날로 생각해 봅시다. 서울 한복판에서 40일이 지나면 서울이 무너진다고 외친다면 누가 정상으로 볼까요? 종교적인 열광주의자의 헛소리 정도로 간주될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니느웨의 백성이 이에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언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애곡했습니다. 그들의 왕까지 그 애곡에 합류합니다. 왕은 곧 칙령을 내립니다. 금식, 베옷 착용, 하나님께 부르짖음, 권력으로 남을 못사게 굴던 나쁜 행실을 모두 버리겠습니다. 마지막 왕의 말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언뜻 들으면 오랫동안 하나님 신앙을 지켜온 사람의 고백 같기도 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듯 보입니다. 아시리아의 왕은 하나님을 깨트려 본 듯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고자 하셨던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악멸한 자들에게 심판을 거두시다니요. 요나를 두둔한 것은 아니지만 요나의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니느웨의 회개를 보았으니 심판이 그들에게 실현되지 않을 것에 대해 불안했을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분했겠지요. 니느웨는 심판받아 마땅하기에 더더욱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니느웨를 돌보시다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면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요나의 이야기는 누구에게 전하려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일까요? 아시리아일까요? 예수께서 이스라엘인들이 사는 곳으로 오셨을 때 그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니느웨의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완고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니느웨의 회개는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니느웨를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요나같이 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 경고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음의 깊이는 적대시했던 자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긍휼은 모두에게 향하고 있습니다.